어지간하면 반복이라는 게 없어요. 이 옛날 그 글들을 보면 만약에 어떤 글을 2번 반복했다, 3번 반복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11장 읽어요. 그러면 그 앞장 10장의 끝부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되는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10장의 끝부분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뭡니까, 앞에 예를 들어 10장의 한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만 봐도 히브리서 10장까지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무슨 말을 해왔는지를 딱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에서 37절에 거기 디귿이라고 써 있죠. 보이나요? 그 줄을 달아놨죠. 그러면 그 아래에 70인역에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도 시련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도 로마의 아주 그 폭정이 심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아, 사람인데, 끌려가면 죽는데 사자바 믿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힘을 내시라고 쓰는 이 편지의 그 목적, 그 저자의 의도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줄을 달아놓기를 하박국을 대놨어. 하박국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언제 이 구원의 때가 임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하고자 하는 그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하박국이 통하니까 이렇게 줄을 여기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구원은 오늘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얘기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야. 예배당 다니면 뭐 구원받는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생명. 여기서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숨 쉬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구멍으로 숨 쉬는 거,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만이 살아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쉬는, 그 숨 쉬는 사람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은 뭐예요?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자신의 얼을 찾은, 얼로 깨어난,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장을 보면은
등장 인물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예. 이게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들을 옛날 상고시대 때부터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시대가 다르고 처지가 달랐지만 어떤 축복의 결과를 그들이 가졌는지, 갖게 되었는지, 뭐 이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을 계속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큰 바위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장애물로 여기고 또 두려움으로 뭐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혜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 바위돌을 갖다가 뭐 징검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어떤 바위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어떤 그 관점, 그 태도, 이것은 그 사람에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힘을 불어넣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두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뭐 살아간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뭔가 어떻게 좀 넌지시, 넌지시 이렇게 알아듣게 하는 그런 화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제가 11장을 이렇게 읽어 보면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감각산이 백두대간의 호남 정맥입니다. 그러면 백두대간에 얽혀 있는 그 맥줄기에 있는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산들이 있지만 큰 산이 백두산이니까 백두대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능선 타고 가면은 술치로 해가지고 장수 장안산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태백산맥으로 이어져 가지고 백두산까지 가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영적인 그 어떤 맥, 또 인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맥에도 큰 봉우리가 있고 이제 작은 봉우리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22절까지 제가 읽은 것은 일단 아브라함하고 모세를 두 봉우리로 보고 22절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현대의 성서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개역 성서에 제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성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명료하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이 많은 분들에게 나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면 이 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그리스어로 그 직역을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 더 정확한 뜻일 것 같아요.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보증과 확증으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을 말하는 그리스어가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소유권을 보장해 준다. 또 확신을 갖게 한다. 또 어떤 본질 이걸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예, 나의 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는 거야.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뭐 바라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또 확증이라고 하는 엘렌쿠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어떤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이렇게 확신을 주는 증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재판주의. 아무리 눈으로 봤다 해도 그건 안 돼. 증거값이 안 돼요. 참고는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논거가 되는 그런 뭔가 논리라든지 이 증거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믿음, 의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 믿음과 그 확신, 이것은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실체가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좀 가지고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옛날에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영상 통화를 나는 하고 싶어. 그걸 나는 연구하고 싶어 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지, 이게. 예? 뭐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면 휴대폰 보면 다시 기절할 것 같아. 예? 그렇잖아요, 이게. 하늘을 알고 싶어. 어, 뭐 요새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회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뜨고 있죠. 우주선으로 이 뭐야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뭐 회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걸 확신을 가지고 연구하고 매지는 사람들 그래 의해서 우리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별의별 것이 많잖아요. 나는 휴대폰에 앱을 보면 세상에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다 있나 예, 싶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문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정말 보증과 확증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그랬던 거죠. 이게. 예. 자, 우리가 성경이 바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창조의 재료라는 것. 돈이나 어떤 물질이 있어야만 나는 뭔가를 창조할 수 있어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마적인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문명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각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돈만 욕심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의식에 무슨 도약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이 뭐예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귀에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왔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의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 눈에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금방 뭐 수확이 열립니까? 감나무를 심으면 막 감이 바로 열리나요? 어느 정도 커서 꽃 필 때 꽃 피고 땡감 열릴 때 땡감 열리고 홍시 열릴 때 홍시 열려서 가는
이 비커밍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커밍의 원점에서 완성점을 바라본 그런 사람들, 예,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풍요해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성서의 사람들을 한 축으로 꿰는 단어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실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의도를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재능이라고 하는 거, 그가 가진 모든 자원이라고 하는 거, 유형 무형의 자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꽃피워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뜻을 품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뭐 부산 가고 싶은 사람 마음이 절실하면 부산 갈 거고, 미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을 하다면 미국 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도 안 먹으면 아무리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럼 여기 이제 인물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을 봅시다. 누구예요? 첫 번째 등장인물?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예. 아벨의 형님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또? 가인과 아벨의 예? 가인과 아벨의 아들? 아니, 아버지? 예, 아담. 그러니까 아주 태고적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이 가인의 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그 제사만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지 이게. 예? 예. 하나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형이 질투를 느껴갖고 때려 죽이잖아요. 형제간에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이 악마의 눈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불이 타. 내가 악마의 눈이 내 안에서 열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였는데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의로운 피는 죽어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있을 때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창세기 4장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생을 접어도 이어지는구나. 그렇게 아마 그 아벨 사건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지상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늘 지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죽음 없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 사람으로 에녹이 있단 말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 내가 이번 주에 그 남경산 기도원을 뭔가 가야 되겠네 하고 그 박찬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 양반이 한 주간 계시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나보고 201호로 가서 좀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턴가 한번 좀 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 하고 있는데 그 남경선 기도원을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옛날에 김용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기도원을 설립하시고 부흥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분 설교를 듣고 예배당을 처음 나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내가 정읍에서 살고 있을 때도 자주 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러면 그곳에 가야 되는가 하고 이제 컬러를 보니까 딱 100번이 뽑혔어요. 100번. 그게 메타트론이라고 하는 대천사 바틀인데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천사로 이렇게 바꿔주셨대요. 그런 얘기가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클리어, 그다음에 밑에가 딥 마젠타예요. 검정색이죠. 그러면 클리어는 뭐야? 모든 빛을 합하면 클리어고 모든 색을 다 합해버리면 검은 것이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그 어둠을 빛으로 환원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이게. 그래서 이 그 메타트론에 대해서 또 새로 내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던 차인데 에녹이 또 등장을 하네요. 자, 세 번째 인물이 이제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물로 홍수를 내서 심판을 할 건데 네가 큰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거라 했어요. 자, 성경 퀴즈. 노아는 몇 년간 배를 만들었을까요? 어? 중수 몰라? 어? 뭐 지금 성경 찾아볼 거 없습니다. 120년이야.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이렇게 걸쳐 있어가지고 뭐 그 화석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게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인류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응? 그래서 노아 시대 때까지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때는 육식을 안 했거든. 이게.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라멕이 183세에 노아를 낳았어. 183세에. 그래가지고 참 77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살았지? 네. 그런데 노아는 500살이 넘어서 넘어가지고 아들을 셋 낳았어요. 그게 이제 셈, 함, 야벳이라는 그 세 아들이죠. 그리고 600세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날짜도 다 나와 있어. 2월 17일 날에 홍수가 하늘이 뚫리고 땅에 물구멍이 다 열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40일 주야로 물이 솟아서 물바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노아는 몇 살 때 죽었을까? 노아. 찍어봐. 1000살. 상당히 가까워왔네. 어? 1000살. 1000살 이상 아니면 1000살 미만? 예? 예. 950세입니다. 950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요즘에 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다고 막 법석을 좀 떨고 있는데, 노아를 생각을 하면, 노아 이전 시대를 생각하면요. 1960년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52살이었다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0년대에는 환갑잔치가 상당히 그 뭔가 집안의 큰 행사였단 말이야. 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근데 요새 뭐 환갑잔치 한다고 떠들면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렇지? 예. 예. 그래도 나는 그래도 칠순했어. 나도 그런 거 이것이 하고 살 때 자꾸 칠순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까지 6살로 살았는데 내가 칠순하는 사람이 갑자기 됐어 이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예. 예. 하여튼 이뭐 앞으로는요 얼마 머지않아서 이 재수 없으면 150살 사는 세상이 이미 도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자기 나이를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하란 땅, 하란에서 살다가 지금은 뭐 거의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그렇게 비옥하고 좋았다네요. 이게 그래서 그 하란에서 고향과 뭔가 일가 친척을 떠나라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이제 떠난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난다. 이것은 목숨 내놓는 그런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예요? 떠돌이에요. 이게 그냥 이방인이지. 그렇게 사는 인생을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많은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실현 가운데 최고의 사건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아마 이 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야, 네 자식 좀 바쳐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시험을 잘 치르는 덕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뭔가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 부분을 이제 그 키엘케골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다양하게 아브라함의 그 이삭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내가 가지는 모든 안전과 이런 것들을 익숙한 것을 완전히 처절하게 박살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내공이 어느 수준인가. 평화롭고 이럴 때야 무슨 뭐 취미생활 하듯이 예배당 다닐 때야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뭐 6.25 같은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내 믿음의 무게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키르케고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공포와 그 전율의 어떤 그런 도전이 믿음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삭이니 야곱이니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되게 그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섞여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죠. 이게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창조적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기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어떤 족장들의 그 특히 믿음을 보면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하는 기본적인 사상을 그 정신을 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삭이 이제 그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죠. 그리고 그 야곱과 에서인데 이삭이 축복을 해요. 두 아들에게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축복이 있어요. 둘째가 맏아들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믿고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할 때 야곱을 이게 바로 그런 기도를 했죠. 이게 또 야곱이 그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에집트에서 뭐 총리를 했다죠. 그러면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그 할아버지로서 그 기도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 큰아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또 그런 기도를 해요. 또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더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면서 어찌됐건 우리가 부모로서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자식과 그 자식의 또 자식들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는 자식들이 그냥 헛되게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또 성서의 기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야곱이 또 기도를 하는데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내 자식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 내 자식의 자식들이 큰 무리가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약속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지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경지가 거기까지 가 있더라니까.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믿음과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했던 요셉이 또 유언을 남기죠. 먼 훗날, 400년이나 지난 때 얘기야.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유고를 꼭 갖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사건이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분들의 사례를 계속 나열을 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네 이렇게 알아듣게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는가 이거예요. 뭘 믿어?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떠오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8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두어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이미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이 말을 하니까. 아니 하늘같이 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보다도 이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진짜 돌아버리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뭐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오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보다도 더 훨씬 오래전에 태초에 있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얘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빛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제가 데카그램 책 사인할 때 쓰는 말이 있죠. 가을 강은 하늘을 닮는다. 예수님이 가을 강물처럼 정말 하늘을 그대로 담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하고 하라는 생각을 하고 하라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뭘 지금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그 13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있었던 사건 이전에 훨씬 태초부터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그 시초에 예수의 죽음은 이미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의 지구적 시간으로 수평적 시간으로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이 시간의 벽이 깨진 시간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바로 이 영통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시초에 죽임을 당한, 태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의 실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나의 실체가 만유의 로고스였구나. 태초에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구나. 이걸 통하신 분이라고 나는 봐요. 이게. 그걸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I am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왔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또는 제자들에게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네. 나는 나. 그래서 나는 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선언을 이 에고에이미로 딱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대제사장이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갔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지성소를 세우시고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고 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뭔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들고 가서 그걸 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랬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히브리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몸 안에 육체가 아니라 몸 안에 성전. 우리 저기 써 있잖아요. 신전. 여기서 한 말 더 나오면 뭐예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런 깨달음의 믿음을 가져야지 어떤 교리적 틀을 가지고 그걸 무슨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불멸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 그리고 그 아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발현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가 참 고급 성서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뭔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의 잠재력을 깨고 무한히 자기 하늘을 여는 그런 길이 과연 가능한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습니다. 찬송하실까요? 220장